여러분 행복하고 또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 어머니는 이제 5남 1녀를 낳으셨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어렸을 때 이제 병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4남 1녀의 이제 둘째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셋이 태어나고 이제 네 번째로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저희 집은 이제 그 딸이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딸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태어난 딸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 할머님이 얼굴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아닌데 딸이 태어나면서 돈을 쓰고 병원에서 태어났다. 어머님이 지금도 그것이 한이 되었는지 가끔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그 딸을 굉장히 그때는 딸이냐 아들이냐 알 수 없었지만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딸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 만남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종종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하면 눈 내리는 풍경, 장식,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탄절을 풍족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은 과연 성탄절은 그저 분위기 좋은 한날에 불과한 것인가? 그리고 해마다 돌아오는 그런 절기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었기에 그날은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만 아니라 만남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에게 일어나는 행복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행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그 지역의 목자들은 밤을 새워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목자에게 먼저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회적으로 매우 소외되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인정받지 못한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은 항상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때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밤이 되면 매우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말은 그 무엇보다도 목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외로울 때 있습니다. 두려울 때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불안할 때도, 내가 가장 행복할 때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절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의 밤을 새워 양떼를 지키며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추웠고 때로는 힘들 때 천사들이 나타나 그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에게는 두려움만 물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의 정체가 바뀌게 됩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메시지 다음에 곧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식이고 사실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의 큰 소식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목자들이 경험하는 기쁨의 이유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위한 주님이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기쁨의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을 둘 때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나 환경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을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이시며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성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샘돋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기쁨의 궁극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상황이나 환경, 소유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뻐하며 행복해야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생활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신앙의 내 감정만 잠시 위로하고 실제 삶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전히 슬퍼하기도 하고 여전히 외로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목자들의 삶의 방향은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셋째,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가 전한 소식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가 천사가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만나고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여전히 목자였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고된 현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의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담대한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소외되어 때로는 고독하고 절망하던 그들의 입술은 이제 구주를 증언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자의 진정한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변화는 외부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성탄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방향을 잃고 헤매던 배가 나침판을 찾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메마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지친 자에게 깊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과 허물 앞에서 고통스러운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탄에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저 해마다 찾아오는 하나의 절기가 아닙니다.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없어도 좋습니다. 즐거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구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깊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만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구원자로, 위로자로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